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사랑으로 담임 목사가 목회를 위한 재충전과 또 성숙을 위한 연수의 기회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크고 또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재충전과 또 새로운 성숙을 위한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기도로 은혜 가운데 마치고 와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아이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 보니 큰 글씨로 뿔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우리 집안의 본래 고향은 충청북도 청주입니다. 전주이씨 자손이고요. 할아버지는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무역회사 과장이십니다. 우리 집은 행복하고 아주 자랑할 것이 많은 집안입니다. 그 다음 어린이가 또 나와서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자기가 준비한 대로 자기 가정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쏟아 놓으면서 모든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집안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발표하려고 나오는 그 어린이를 보는 순간 선생님은 그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가 없는 고아원에서 학교에 나오는 유일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아, 내가 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구나. 그런 자책감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또 머뭇거리지도 않고 당당하게 씩씩하게 나오더니 주저함 없이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자녀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도 많고 형제들도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주인 되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선생님의 두 눈에서는 너무나 감격해서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가문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집안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문의 뿌리, 집안의 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가정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믿는 집안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가? 과연 우리 집안의 모든 가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한다면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기록되지 아니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직접 예수님 옆에서 목격한 표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자들만이 아니지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 표적을 목격한 사람,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좀 더 많이, 좀 더 풍성하게 기록하지. 그런데 기록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은 기록을 본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표적이라고 말하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적 혹은 기적 이런 표현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표적을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께서는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표적 혹은 이적,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애를 살아오시면서 많은 표적을, 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과연 기적 같은 일이야. 그런데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속에, 그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능력이었음을, 기적이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신 목적과 이유를 깨닫지 못한 채 신비한 현상, 놀라운 현상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표적 가운데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표적 가운데 가장 명확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만큼 완벽한 표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는 일들이 많아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능력과 말씀으로만 병자를 치유한다는 건 예수께만 가능한 일이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어요. 예수님 살리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죽었어요. 예수님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어요. 사람이 귀신을 내쫓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복음과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지금 이 복음서는 요한복음이니까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목적이 분명해요. 사람마다 책을 쓰는 사람을 보면 책을 쓰는 많은 사람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돈 벌기 위해 쓰는 사람도 있고 인기를 얻기 위해 책을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미로 자기가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지식을 나누고 싶은 것, 혹은 또 좋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쓰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알리기 위해서 계몽하려고 하는 뜻에서 책을 쓰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책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감동돼서 그리스도께로 천국으로 향하도록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 책을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한 목적,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어떤 자세로 성경을 보아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 열심히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관심이 참 많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겁니까? 성경 지식을 알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겁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내용에 궁금한 겁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수는 메시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 안에서 예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가 고백하면 나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수없이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어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셨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광경을 목격하고 그 처형 현장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 그 장교의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그에게 빛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어느 두 청년이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돈이 없어요. 여행은 가야 되고 무일푼이고, 그래서 도저히 돈이 없어서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됐을 때에 자기 함께 방을 쓰는 친구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밤늦게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이 밤늦게 누가 찾아와서 왜 귀찮게 하는가, 퉁명스럽게 누구요? 하고 그 집 친구의 아버지가 나오십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들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드님과 기숙사에서 한 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아버지가 말 그대로 벗은 발로 그냥 뛰어나와서 문을 열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안내하면서 아내를 향해 소리칩니다. 여보 나와봐요. 우리 아들 아는 사람 왔어. 아들과 함께 방을 쓰는 사람이 왔어. 그러더니 늦은 밤인데도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푸짐하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아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서 잠까지 재워주고, 이튿날 여행을 떠나는 그 아들 친구에게 여비도 두둑하게 챙겨서 떠나게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선 사람인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극진한 친절을 베풉니까? 자기 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아는 친구예요. 여러분, 아들을 아는 친구, 아들을 알기만 했는데 이 아들에 대한 대접이 이렇게 극진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우리가 안다는 건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지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건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체험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삶이요, 경험이요, 체험된 진리를 말하는 거고, 체험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사람들이 불안해요. 불안하다는 것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린 이미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지친 자, 피곤한 자, 소외당하는 자, 버림받은 자들을, 죄인들, 세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은 부활하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기도 했거니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부활도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지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주어짐으로 우리는 죽음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24시간, 우리를 위해서 1년 내내, 우리를 위해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요. 슬프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아요.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이미 시인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여러분, 이 감격을 왜 여러분 누리지 못하십니까? 왜 이 감격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격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 이 감격, 끊임없이 성경은 외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외치신 것이고 복음서에서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외친 소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 오늘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에서 외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주제였고 앞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교회는 이 진리를 외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소유했다는 말씀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가 전부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꾸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데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감정과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절망도 슬픔도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확신하면서 여러분 생애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소유한 이 생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